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러므로 이제 아라닌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므로 이제 헬라어로 아라닌,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과거의 옛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당신에게 활짝 열렸습니다. 이런 선포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려면 우리 과거의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죠. 자, 로마서 7장 14절 보세요. 자, 그 앞에 바로 앞을 보세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죄에 팔린 자들,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에 팔린 자가 되어서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나오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그러고 있다고요? 내 속에 죄가 있었어. 그 죄가 나를 사로잡아가요. 그래서 22절 보세요. 로마서 7장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죄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었어요. 죄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 죄가 나를 날마다 질질 끌고 다녀요. 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 오늘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그죠? 제가 많이 듣는 얘기가 그런 얘기. 목사님, 요즘 잠을 잘 못 자요. 나는 밤이 되면 잠을 잘 자고 싶어. 근데 잠자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죠? 여기도 저녁에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이 두려워요. 괜히 불안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목사님, 저한테 제가 이기지 못하는 죄의 충동이 있어요. 죄의 충동이 일어나면 도무지 제어가 되지 않아요. 한 번만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생각이 들면 도무지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미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낮아져야지, 섬겨야지. 우리는 수없이 그런 말씀을 들었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가끔씩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나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럼 저는 그래요. 네, 제발 당신 마음대로 좀 사세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좀 사세요.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집니까? 나는 오늘 또 화내기 싫었고, 미워하기 싫었고, 짜증내기 싫었고, 죄짓기 싫었어요. 근데 안 돼요. 나는 어젯밤에도 내일은 주일이니까 오늘 푹 자고서 내일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근데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마음대로 좀 사세요. 못 살잖아.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왜 그렇게 못 살아요? 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죄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죄란 놈이 나를 끌고 가면 나는 그냥 끌려다녀요. 그런 거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송아지를 키웠거든요. 근데 이제 여름에 이제 아버지가 송아지 저 산에 가서 풀 좀 뜯기고 오라고 그러셔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어미소가 있어요. 어미소를 이 콧뚜레가 뚫려져 있잖아요. 어미소 거기다 밧줄을 메고서 소를 끌고 가요. 그러면 나머지 새끼 소들이나 이런 소들은 그냥 따라와요. 근데 이 소가 잘 끌려오면 좋은데 이 소가 제가 만만해요. 왜? 꼬마하니까. 아버지가 끌고 가면 잘 가요. 근데 제가 끌고 가면요, 이 녀석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그러면 제가 그 힘으로 그 소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막 그만 가면 제가 막 딸려가요. 막 저는 막 끌어요. 막 얘가 코가 껴 있어서 마음대로는 못해. 그래도 코가 껴 있어서. 근데 이 소와 씨름을 하는 거야. 제가 가고 싶은 건 저기거든요. 저기가 풀 뜯기려고. 근데 이 소는 일로 가고 싶어해. 예? 근데 이 소가 가면 다른 소도 다 쫓아가걸로. 이거 끌고 가야 돼. 아버지가 분명히 저기 가서 풀 뜯기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안 돼요. 이게 통제가 안 돼요. 그것처럼 내 마음이 통제가 안 돼요. 왜 그래요? 나는 죄에게 사로잡힌 죄의 노예거든요. 그래서 24절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죄의 노예가 되어 있으니 얼마나 비참해요. 오늘 또 죄에게 질질 끌려다니니 얼마나 비참해요. 그죠? 죄에게 끌려다니니. 제가 아산에서 목회할 때요, 알코올 중독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집사 되고서는 술 끊으셨는데 교회 나오기 전에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분은 식사는 거의 않고 밥 대신에 술을 드셨던 분. 술을 안 먹으면 손이 막 떨리고 온몸이 떨려요. 알코올 중독이 그런 거더만요. 몸이 막 떨려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알코올 중독자였을 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무던히도 술을 끊어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술을 안 먹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고 답답해서 견딜 수 없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서 견딜 수 없고 하루를 견디고 이틀을 견디지만 3일을 넘기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늘 그랬어요. 예전에 알코올 중독자 때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술을 먹고 또다시 분노에 사로잡혀 누군가와 싸움을 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죄에게 끌려다녀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요. 예수 믿기 전에 그 집사님은 삐쩍 말라 있었어요. 남자인데 40몇 킬로 나갔대요. 밥을 드셔야 말이지. 그냥 술도 그냥 깡수주 마셔요. 돈도 없어서. 제발 안주라도 좀 드시고 드시라고 제가 얼마나 권했는지 몰라요. 결국 그 집사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엄청 변화되었었는데 과거에 그 알코올 중독과 여러 가지 후유증 때문에 아주 젊은 나이에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지금은 이곳에 계시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비참한 상태, 죄에 대해 끌려다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 1절, 이제 우리 안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하게 끌려다녔던 우리들이었는데, 이제 오늘 우리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로마서 8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내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전에 내가 죄에 매여 있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는 비참한 사람이었음을 깨달아 알고, 지금 현재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 삶이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써 있어요. 결코. 우데이스. 이게 뭐냐면, 자, 예를 들게요. 우데이스가 어떤 거냐면요, 제가 이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점심 너무 맛있게 잘 먹었는데 너무 감사해요. 겉절이 누가 묻혔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자, 오늘 점심에 겉절이를 먹다가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오늘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아니고요. 이 하얀 와이셔츠에 그 겉절이 고춧가루가 하나 딱 묻었어요. 그래서 시뻘겋게 쬐끄맣게 점으로 고추물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 와이셔츠는 깨끗한 와이셔츠예요? 더럽혀진 와이셔츠예요? 쬐끄맣다니까. 깨끗해요? 더럽혀요? 더러워요? 잘 안 보여. 자세히 봐야 보이지. 그러면 제 아내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그 고춧가루 묻었네? 다른 와이셔츠 입어요. 그죠? 그거 보기 안 좋아요. 아주 조금이지만 그 조금으로 인해서 이 하얀 와이셔츠는 더럽혀져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란 놈은요, 그런 일들을 해요. 여기 물이 있어요. 물. 여기다가 누군가가 아주 조금의 불순물, 더러운 것을 아주 조금 넣었어요. 그래놓고 저보고 먹으라고 줘요. 그럼 제가 먹을까요? 제가 먹을까요? 안 먹어요. 조금 들어갔다니까. 절대 안 먹었어요. 그 물은 그 순간 더럽혀졌어요. 이게 우데이스예요. 이 우데이스는 하나도, 조금도 없다, 이런 뜻인데요, 얼마만큼 없느냐면, 이거 뭐 0.00001%, 그러니까 뭐 이게 아주 조금 미량해. 그런 상태도 없는 거예요. 결코 우데이스, 예수 안 믿는 자에게는 결단코 아주 조금도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하면서 어떤 놈이 정죄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일부러 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놈이에요? 사단이라는 놈, 그렇죠? 마귀라는 놈이 우리를 꼬여놓고 그리고 우리를 참소한다, 정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 안 읽을게요, 일부러 시간 많이 가니까. 요한계시록 12장. 원수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꿰었습니다. 그래 놓고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담이요, 선악과 따먹었대요. 그런 동생 있지? 어렸을 때 오빠를 잘못된 일로 인도해놓고, 엄마, 오빠가 말이야, 엄마가 먹지 말라고 거 저거 먹었대. 그죠? 얼마나 여동생이 얄미운지. 지도 같이 해놓고. 그것처럼 원수 마귀가 오늘 우리를 꽂아놓고 그리고 우리를 정죄해요. 이 정죄는 뭐냐면,
유죄를 선언하다, 죄가 있다고 판결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정죄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단코 정죄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으면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게?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도요, 마귀는요 우리를 정죄해요. 그런데요, 그 정죄가 통해요, 안 통해요? 이제 안 통한다는 거야. 네가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없어. 네가 아무리 뭔 얘기해도 나서. 예전에는요, 죄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아프게 들리는지,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거슬리게 들리는지. 왜요? 맞으니까요. 맞으니까요. 마귀의 정죄가 전혀 틀리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맞잖아요. 오늘 우리가 죄의 노예가 돼서 죄를 짓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의 정죄가 얼마나 아프게 들리는지. 그런데 이제는요, 그 정죄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마귀가 오늘 우리를 어떻게 정죄하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오늘 우리를 어떻게 정죄할까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욥을 어떻게 정죄하던가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정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비슷한 걸 가지고 정죄해요. 저게 하나님 말씀인가? 그렇죠? 그리고 뜯어보면 하나님 말씀 중에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자, 요한복음 5장 45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45절. 요한복음 5장 4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자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누구다? 모세니라. 성경에서 모세 그러면 선지자와 예언자 이렇게만, 이건 뭐를 생각한다고 했어요? 선지자 예언자는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거고, 모세 그러면 모세가 시내에서는 뭘 받았죠? 율법 받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를 고발하는 자, 곧 너희가 바라는 자는 모세다라는 말씀은 율법이 너희를 고발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여러분, 율법에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제가 여러 차례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 정도는 이제 이해하고 외우고 계셔야 하는데, 율법의 첫 번째 기능 뭐예요? 그 정도는 아셔야 하는데. 로마서 3장 20절 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 자, 로마서 3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달아?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 지켜서 복 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킬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모세가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했을 때 첫 번째 돌판, 모세가 그거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돌판에는요 나 외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율법이 적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율법, 모세가 그 돌판을 갖고 있는데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져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어요. 받자마자 이 돌판에 잉크도 안 마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못 지켰어요? 못 지켰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그들이 율법 못 지킬 거. 그러면 율법을 못 지킬 것을 알면서도 왜 주신 거예요? 왜 주셨다고요? 네가 죄인인 걸 알라고. 네 죄를 알렸다 이거야. 네 죄를 알렸다. 율법을 통해서 네 죄를 알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이 있어요. 근데 내 죄를 알기만 하면 안 돼. 알고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안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갈라디아서 3장 23절.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이네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 자, 23절부터 읽을게요. 그냥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자,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달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은 오늘 우리 네 죄를 알렸다, 우리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이 믿음은 예수라고 바꿔도 돼요, 십자가라고 바꿔도 돼요.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가 오시기 전에 우리는 그 율법의 멤버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율법이 우리를 정죄해. 넌 죄인이야, 넌 죄인이야, 넌 죄인이야. 근데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정죄에서 벗어날 방법도 없어. 율법이 나의 죄를 막 다 밝혀내는데 이게 방법이 없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셨어요. 여러분, 그 순간 그 율법이, 나를 정죄했던 그 율법이, 죄를 알게 했던 그 율법이 나로 하여금 어디로 향하게 하여? 예수께로 가게 만들어요. 예수께로 나를 인도한다고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사야서 새벽 예배 때 이사야서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귀머거리의 길을 여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게 다 무슨 얘기야? 오늘 죄인 되었던 오늘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는 이야기라고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맹인인 걸 알았어요. 내가 안진뱅인 걸 알았어요. 내가 죄 중에 괴수인 걸 알았어요. 내가 죽은 자인 걸 알았다고요. 그런데 내 안에는 나를 새롭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 우리 눈에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나는 결단코 예수께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도 봤죠? 스스로 의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 없어요. 내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가 뭐가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었음을 알았고 나에게 방법이 없음을 알았어요. 그 순간 나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밝혀서 예수께로 가게 만들어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근데 이 마귀란 놈이요, 이거 이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해요. 마귀가 우리를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너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다 간음한 자라고 그랬어. 너 여자 보고 음욕 품었어, 안 품었어? 그리고 네가 목사냐? 그러면 그 정죄 앞에서 벗어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네가 형제를 보고 품을 품었지. 네가 살인자야. 율법에 살인자라고 했어. 너 같은 자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가 하나님 살인자야. 오늘 우리를 정죄할 때, 과거의 죄에 매여 있을 때는 그 원수마귀의 정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어요. 왜요? 맞으니까요. 내 안에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고, 내 안에 간음하는 마음을 품었고, 내 안에 도적질하는 마음을 품었고, 다른 사람을 몰라도 나는 알죠. 내 안에 온갖 더럽고 추함이 가득했죠. 그 마귀의 정죄가 얼마나 뼈아프게 들리는지. 그래서요, 자 보세요. 자, 로마서 8장 2절 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와 뭐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게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나를 죄인으로 정죄했어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요. 그래서 율법이 오늘 우리를 하여금 넌 죽어 마땅한 자야, 넌 심판받아 마땅한 자야, 하나님은 너 같은 자 사랑하지 않아. 그 정죄가 얼마나 아프게 들리는지. 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하나님이 너 같은 자 쓰겠니? 그 정죄가 얼마나 아프게 들리는지. 과거의 그 율법은 나를 정죄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율법이 예수 안에서 이제는 생명의 법이 되어져요. 나를 살리는 법이 되어져요. 왜요? 그 율법이 나를 예수께로 인도했거든요. 이제 나는 예수 안에 있어요. 이제 나는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 있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원수 마귀의 그 정죄하는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요.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맞아, 넌 죄인이야.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성령이 오시면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맞아, 넌 죄인이야. 그런데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너를 대신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예수님의 죽으심이 너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너의 부활이야. 너는 죄인이었지만 이제 너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 너는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제 너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거기에 시달리지 않아도 돼. 이제 너에게 그 율법은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할 거야. 여러분,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난날에는 율법이 나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나를 사망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그런 아프고 무시무시한 법이었어요. 율법 얘기만 들으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내 죄가 다 드러나는 것 같아서, 내가 발거벗겨진 것 같아서 막 부끄럽고 막 속상하고, 세상에 나만 그런 것 같아서 너무너무 힘들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로 들려요. 생명의 말씀으로 들린다고요.
그 말씀이 나를 살렸음이 믿어져요. 예수 십자가가 믿어지기 시작해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놀라운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났음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원수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을 정죄할 때 지난날엔 그것 때문에 끙끙하셨다면 이제는 맞받아치세요. 씩 한번 웃어주시고요. 맞아, 나 죄인 맞아.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저 십자가를 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야. 예수님이 그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나를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셨어. 나는 이제 자유야. 나는 이제 해방되었어.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율법의 정죄함이 없어.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대. 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마귀야, 내게서 물러가라. 담대하게 외치세요. 여러분은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오늘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이 안 오실 때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무 일도 없는데 두려움이 몰려올 때, 아니 여러분 삶 속에 무슨 큰일이 발생해서 어렵고 힘들 때, 그러나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여러분은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자, 우리 승리는 내가 실세 우리 찬송해 볼까요?